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상영된 영화인데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지전의 영화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가슴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인 6.25 전쟁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전쟁 역사상 그 한국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라고 알려진 그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곳이 백마고지의 전투의 현장이었던 강원도 철원의 효성산이라는 산의 산자락이에요. 왜 산자락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능선이고 언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 산에는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산의 자락이죠. 강원도 산들이 높지 않습니까? 이 이름 없는 작은 언덕, 이 언덕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그 10일간의 전투가 이 백마고지 전투라고 합니다. 10일 동안에 이 중공군이 주력이 돼서 싸우는 쪽과 우리나라와 유엔군이 이렇게 연합해서 싸우는 이렇게 쪽에서 이렇게 고지 탈환을 계속 해가는데 10일 동안 24번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고지가 24번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 알겠죠. 그리고 10일 동안에 2만여 명이 희생을 했대요. 그래서 전투 사상자가 워낙 많아서 현재까지도 아직 발굴되지 못한 이렇게 유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언덕에서 치열한 전투가 그렇게 일어났던 전쟁 가운데 이곳에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 주변에 넓은 철원 평야래요. 철원 평야이고 서울로 통하는 주요 보급로를 가진 군사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언덕만 가지고는 이름 없는 작은 언덕이지만 그것이 가진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곳이 그런 치열한 전투를 치러서라도 차지해야 되는, 그곳을 차지해야 그곳이 경계선이 돼서 위아래로 나눠지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 중에 고지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작전상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함을 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죠. 교회도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함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유다서 1장 3절도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 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단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전투라면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주일 이후에 지금까지 좀 고지를 뺏기셨습니까? 아니면 타협 안에서 지키고 계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투는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됩니다. 평생 해야 되는 전투입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가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쉬지 않고 틈을 노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틈을 노리는 대적에게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영적 전투를 이기는 무기는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니까 우리도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방심한 틈을 타 우리는 한 방 먹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노리는 그러면 영적인 고지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4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는 배경은 과거의 전쟁은 공성전이었습니다. 성을 빼앗기면 지는 거고 성을 빼앗으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 성을 마음으로 비유한 것이죠. 나라에서 그 넓은 영토가 있지만 성을 빼앗기면 진대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지만 다른 것은 다 뺏겨도 마음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만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의 이렇게 표적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변화를 받고 성장해 가야 되냐면 마음이 새롭게 하고 변화가 돼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단어이고요. 이 누스라는 단어 안에는 생각, 사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그렇죠? 생각 하나 가지고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론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생각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아서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열심당원들은 그 열심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유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 팔면 예수님이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그 생각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심어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 생각과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내 생각인 줄 붙들고 그 생각대로 실천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는데 유다는 무지함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사단이 노린 유다의 마음의 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의 마음에 있는 틈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 마음의 틈이 메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 틈을 타서 예수를 팔아서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버리.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생각인데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틈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시험을 당했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가 말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네 생각 아니야 라고 해주세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붙든 게 아니라 거칠게 붙들었대요.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실 수 없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 주님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말린 베드로의 깊은 내면에는 마음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이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고난받고 죽겠다고 가니까 베드로의 자기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못 가게 막는 그 자기 연민이 베드로의 마음의 틈이었다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빛된 생각으로 채우라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혹여나 있는 그 이전에 어둠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둠의 생각,
빛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버려야 될 어둠의 생각, 혹시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요즘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불면, 우울, 번뇌, 망상, 집착, 고뇌, 죄책, 괴로움, 번민, 자학,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증오, 저주, 악담, 앙심, 분노, 혈기, 성질, 욕설, 다툼, 울분, 짜증.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이외에도 수없이 많겠죠. 어둠에 속한 생각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빛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목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순종, 축복, 행복, 온유, 겸손, 긍휼, 자비, 관용, 배려, 대접, 나눔, 은혜, 용서, 포용, 친절, 신뢰, 화합, 희생, 헌신, 경건, 정결.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생각으로 빛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생각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둠에 속한 생각이면 빛된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둠의 생각을 걷어내기 위해서, 빛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입술을 채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이 가득하다고 해서, 빛된 생각이 작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가득하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들어와야만 우리 안에 빛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빛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런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을 펴는 순간이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순간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정결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늘 넘어지기 쉬운 생각 중에 하나가 불평과 불만이에요. 왜요? 불평할 일들이 많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그를 대리자로 인도하는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반역했습니까? 그렇게 10번이나 반역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고지를, 마음의 고지를 점령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여보내 주셔야죠.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누구나 불평할 수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안락하면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안 나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과 상황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때가 가장 사탄이 활발하게 일할 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으려는 불신의 생각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생각도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들, 생각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어릴 때 그 제 생각 공격받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자려고 누우면 제 마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부처님이 좋아, 부처님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불상을 묵상한 적도 없고 불경을 읽은 적도 없고 부처님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름도 요엘이잖아요. 그런데 자려고 누우면 그 시기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좋아, 부처님이 좋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부처님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이랬습니다. 싸웠어요. 여러분, 사탄은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사탄에 노출돼서 사탄이 틈을 타고 그를 공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고군분투하고 싸웠어요. 부처님이 좋아하는 그 다음 날에도 들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아니야, 난 예수님이 좋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더 이상 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어요. 가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한. 계속해서 말하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인이 돼도 교묘하게 생각을 공격하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한다든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한다든지, 음란에, 또 헛된 상상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탐욕이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방탕이나 자기 연민이나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끔 난데없이 나쁜 생각이 떠오르실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을 때, 이유 없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품는가 거절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은 거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 전쟁에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빼앗기지 않는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떤 생각이든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 생각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해야 하는 생각이면 내 생각이 맞더라도 그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생각인지를 점검 한번 하셔야 돼요. 점검하고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가 불순종한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에 복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생각에 복종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거절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 생각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이겨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에 대한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것에 내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열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포기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 되는 생각을 붙드셔야 됩니다.